15절까지 구약성경 83면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독해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인물 강의 모세 두 번째 시간으로 실패로 시작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모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잘 장성한 이후에 이제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동족들이 강제노동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동포를 구하려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해가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실패로 시작하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들어 쓴 사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두 번 다시 없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출애굽의 영웅, 이런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실패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어떻게 해요?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남은 여생을 성공적으로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때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어요.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왕궁에서 잘 성장했어요. 장성한 후에. 이때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한 40세 되던 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다음 말씀을 띄워 주실래요? 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한 40세 정도 되던 해에 이제는 내가 이만하면 내 동족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포들이 강제노동으로 시달리는 그 고통의 현장에 이제 시차를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봤어요? 마침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본문에 기록해요? 좌우를 둘러보고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예,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결단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게 없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내맞는 동족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그 죽인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잘 파묻었기 때문에 본 사람도 없고 별일이 없을 것이다. 완전 범죄다. 뭐 이렇게 들킬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뒤처리를 다 했어요. 이튿날 돼서 다시 동포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떠들 말리면서
아니 왜 동족들끼리 이러냐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억울한데 동포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모세의 말을 동포들이 듣고 그래야지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막 덤비는 거죠. 누가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하고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어? 예. 그러니까 아마 동족들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대든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런 얘기 하는데 막 모세가 화들짝 놀란 거죠. 내가 분명히 내가 애굽 사람 죽일 때 다른 사람 본 사람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다 탄로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그 얘기가 어디까지 들어갔냐 하면 애굽 왕궁에까지 들어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만 거죠. 여러분 이때의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의 믿음의 삶을 기록하면서 24절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죠? 장성하여 몇 살쯤 됐다고요? 40세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애굽 사람 동포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애굽 사람 죽이고 뭐 이때가 딱 이때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바로의 아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은 이렇게 안락한 삶을 누리는 거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꾸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방송실, 방송실 정신 차리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방송실 배우느라 그래요. 이제까지 전사님들이 교육 전사님들은 수요일 날 안 나오셨어요. 사실은 잘 안 부르거든요. 우리 김경원 전사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수요일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도우려고 애를 써요. 실수도 많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그래, 방송실을 잘 듣고 지금 어디쯤 간다 그래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고통받는 동포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뭐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갑자기 그리스도가 왜 나와요? 예수님 한참 뒤에 오시는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주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몸이 하나님 백성이니 교회니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 바로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지금 생각이 얼마나 훌륭해요.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세상에서는 최고의 부귀영화와 풍요와 안락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어떤 결단을 했다고요? 그거 다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지 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한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요. 예? 아니 왕궁에서 얻는 왕자로서 얻는 그 모든 권리, 그 모든 풍요, 안락, 그 영화 그거 다 포기하고 고난의 자리로 간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만 한 게 아니고 자기 동족을, 예? 동족과 함께 고난받고 동족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요. 생각만 해도 훌륭한데 그거를 자기 인생과 목숨을 걸고 실행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아도 그게 다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동기, 목적을 보시는 분이지만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선해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도 다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가 이런 정도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예? 그것을 실행에 옮겼으면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혼자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 고통받는 것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실행에 옮겼으면,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예? 이렇게 그 귀한 것들을 실행에 옮겼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고 그 실패로 돌아갔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직 준비가 굉장히 많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과 마인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런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영적인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감독이라든지 중직을 맡길 때는 아무나 맡기면 안 된다. 특별히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맡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것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을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의 중직자, 목사, 장로를 세우는 그런 교훈인데, 그런 중직을 세울 때는 새로 입교한 자,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자,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을 그냥 막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있을 때인데 어, 이렇게 예배 안내를 누가 했냐면 이제 어, 그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했어요. 예. 그 안수 집사님이 예배 안내를 하는데 전도 잔치가 이제 있는 날이라서 좀 예배 안내자 위치를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늘 제일 정문에서 하던 안수 집사님에게 이번엔 좀 특별히 좀 조정했으니 좀 후문에 가서 좀 안내를 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뭐란 얘기냐면 화를 버럭 내면서 목사님, 내가 종입니까? 후문에 가서 내가 안내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 어, 저도 당황스럽고 그죠? 예. 물론 그분이 종은 아니죠, 그죠? 예, 종 아니죠. 요즘 종이 어디 있어요? 종 아니죠. 그 귀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시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영적인 준비가
마인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집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을, 성도들은 하나님 보내신 사자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회자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부른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집사라고 할 때 헬라어가 뭐라고요? 아까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거, 그거 이제 띄워봐요. 이제 띄우는 거야. 이제 뭐라고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저게 어떤 뜻이라고요? 섬김, 봉사, 웨이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라 말이죠. 특별히 다른 직분보다도 집사의 직분은 어떤 자세를 요구해요? 종의 자세, 웨이터로서 섬기는 이런 섬김의 자세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직분이 집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직분을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섬김이 뭐라고요? 디아코노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도 종의 모습으로 섬겼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종입니까? 후문 가서 내가 봉사하게 안내서게 이거는 어때요? 아직 그런 직분을 맡을 영적인 준비가 너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죠? 그런 자세로 내가 누군데 하는 자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영적인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아직 어떤 것들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했어도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쓰십니다. 몇 살에 불러 쓰세요? 80세입니다. 80세. 80세. 근데 지금 모세는 몇 살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40세.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80세는 되고 40세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40세보다 20세에도 더 하나님이 젊은 사람 불러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모세의 인생으로 봤을 때 모세의 나이 40은 아직 하나님 불러 쓸 때가 안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를 통해서 하셔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고려할 게 뭐예요? 지금이 이 일을 해야 할 때인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바로 그때냐? 이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영성과 지혜가 중요하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래 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기도도 안 보이고 그죠? 응답도 안 보이고 계획도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안 받고 기도함으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음으로 그 3천 명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조지 뮬러,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의 좌우명 중에 하나였어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늘 기도했던 사람, 바로 조지 물러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성.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려면 뭐가 평소에 잘 되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동하시면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성,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불러서 나중에 일 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시키셨다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제자 불러가지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근데 전도도 하기 전에 뭐부터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부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막 사역으로 바쁜 것보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 늘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를 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두 자매, 예수님이 집에 신방하면 누가 제일 바빴어요? 마르다가 제일 바쁘죠. 예수님한테 막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리려고, 그죠? 그 마음 얼마나 귀해요.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야, 너무 그래 하지 마라. 그저 한 가지나 두 가지 반찬해도 괜찮다. 에? 에. 그러면서 사실은 더 누굴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잖아요. 마리아는 언니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뭐예요? 예수님 무릎 앞에 탁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 더 큰, 주님을 위해서 누가 더 큰 헌신을 해요? 마리아가 더 큰 헌신을 하잖아요. 아니, 이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결혼 집창금 같은 300데나리온의 향료컵을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더 큰 헌신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마리아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헌신이 나오겠어요? 예?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낸 그 관계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 친밀한 관계, 그 영적인 민감성,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꼭 필요한 자세다. 두 번째는 모세의 문제가 뭐였느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요때 상황을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나이 40 되기 전에 21절 22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이 40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22절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했어요. 능하더라. 예, 예.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이제 왕자로 자라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문명 국가 애굽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된 때쯤에 어떤 생각했다고요? 이제는 내가 이만하면
내가 내 동족을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 하나 죽이고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그 뭐예요? 바로 자기 힘으로. 폭력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은 결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그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걸로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우리 교회 성장시키는 거, 성과 내는 거 그런 목표 저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막 부교육자들 막 조인트 까고 그다음에 막 성도들 달달달달 볶아 가지고 서로 비교시키고 막 이렇게 막 압력을 가하고 예? 예. 막 이렇게 하면은 성과가 나요. 예.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안 믿어지죠? 예. 좋은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 그런 걸 경험해 보셨겠나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인드가 달라야 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어떻게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지. 세상 방법, 세상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막 폭언을 퍼붓고 예? 험한 말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무슨 성과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래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영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인드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그랬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무너진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거지 이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 자기 생각, 세상 방법,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자기 혼자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일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밀어붙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설교를 해도 그렇고 여러분이 청소를 해도 그렇고 식당에서 음식을 해도 그렇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 기쁨으로 참으로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뒤로 그 앞에 그 앞에 자,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주기 바랬어요? 모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줬어요? 몰라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누가 드러나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야 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야 되죠. 자기 알아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여러모로 아직 준비가 많이 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아직 영적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도 못 도우시니까 결국 실패로 돌아갔어요.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나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죠. 40세에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섰어요. 80세에 하나님 부르시니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애굽의 모든 것들을 잘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다 그랬어요.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했어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자기 힘으로 행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벌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실 거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여러분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15장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거요 내 하나님 아버지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걸 보게 되죠.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이후의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비록 실패한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굳게 붙잡으시고 출애굽의 영웅으로 이렇게 위대하게 들어 쓰신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가 돼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쓰시면 신암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